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 매일 보는 얼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주간도 코로나 안에서 또 살아남았구나. 우리 서로 안녕을 기하면서 잠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진짜 요즘에는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옆집에서 옆 동네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도 이제는 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겨울 마지막 고비라고 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이 견뎌내시고 참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용어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죠.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 용어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혜요? 좋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은혜에 대해서 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은혜란 무엇인가?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란 무엇인가를 잠깐 먼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고자 해요. 자, 먼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정의로 한번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이나 도움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이 은혜를 은총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사랑이나 도움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는 이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이 됐고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이 은혜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원래는 원어의 뜻은 어떤 친절하다, 친절을 베풀다, 도움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단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대가 없는 어떤 도움, 친절, 사랑, 이것을 바로 헤세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놓아보면 카리스라는 단어로 은혜를 대부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원래 뜻이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면 참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어떤 곳에서는 사랑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칭찬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기쁨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맥들을 살펴보면요, 사람과 사이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쓰여지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칭찬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바로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무조건적인 뭔가 특별한 도움이나 사랑을 뜻하는데, 그 중에는 여러 좋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 사랑, 도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그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이제 은혜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헤세드, 이 카리스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이 은혜를 왜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해 드렸지만,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어떤 선물, 도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언제 우리가 도움 달라 그랬어? 언제 우리가 은혜 달라 그랬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나서 감사라는 거야, 생색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랬어? 우리 구원해 달라고 했어?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했어? 그런 적도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논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도움을 주시지 않아도 나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논리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사는 것이지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내가 중요한 것이지 라면서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밖에 없어, 믿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은혜, 도움들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저 반쪽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몸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살과 뼈, 속으로는 장기, 피가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안에 산소가 공기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서 사실은 공기가 없으면 우리 육신은 죽고 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보이는 것들만 보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밀접한 작용을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부분, 바로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부분이 성경에 총 3번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주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룻기서를 가겠습니다.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도 본문에도 보시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아주 특별한 예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뭔가 특별한 구분된 도움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죠. 룻을 한번 살펴봅시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남자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지만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살아갈 모든 길이 끊기게 되죠. 또 자신이 머물던 땅에 가뭄이 찾아오면서 더 살아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죠,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는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하루하루가 사실은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기에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이 베푸는 그 은혜는 내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제 매일매일을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룻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케이스와 그리고 오늘 룻의 오늘 향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는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죠.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룻도 그랬습니다. 뭔가 심판의 때에, 그리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죽음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죠. 자, 세 번째,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30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입었도다라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은 어떨까요? 앞서 우리가 노아의 상황, 노아 그리고 룻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노아와 룻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그런 특정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떨까요? 그에게는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런 어떤 조건,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마리아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보기보다도 그의 전체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에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봅시다. 노아의 시대는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였어요?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죄가 되는 세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룻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온 땅에, 세상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뭄과 기근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하심이 임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 룻의 시대, 그리고 마리아가 살아가는 시대, 모두가 다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여러분 말 그대로 호의호식하며 살던 시대였어요.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 전날까지도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룻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는 굶어도 누구는 배부르게 살던 시대였겠죠. 이 마리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늘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결탁하고 도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타락해서 날마다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이런 상반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배부르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또 누군가는 춥고 배고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면입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는 늘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살지만 또 누군가는 세상적인 것은 좀 부족하지만 늘 마음은 풍성하고 따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해가 지날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점점요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편해지는데 날마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고통과 여러 가지 병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자, 노아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바로 영적인 것이죠.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적인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이것을 두 글자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디에?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죠. 복음이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힘겹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 내일부터 당신은 내 밭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십시오. 내일부터는 나와 함께 삽시다. 이제 당신의 목숨 생명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찬양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받은 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그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도대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졌지만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게 됩니까?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이 은혜는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야기하겠죠. 이거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와 예수님 믿는 거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누구나 다 은혜를 받는다면 무슨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에게 전해요. 너를 통하여 태어날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처녀입니다. 아기 나면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구원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안 됩니다.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였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온 인류에게 전해집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복음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죠. 동시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저 은혜를 받고만 사는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그저 복음을 듣기만 하는 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들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받는 존재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 딱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만 선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산타크로스요 얘기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로부터 유래가 온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유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해서예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이 땅에 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던 이 온 세상에, 캄캄한 이 온 세상에,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허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그들은 왕에게 드릴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함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받은 은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구원에 대한 소식,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은혜를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귀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